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더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한 시리아 땅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자신들의 선교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거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이 두 사도는 그곳의 제자들과 함께 평안한 세월을 보내면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이 평화롭던 안디옥 교회에 문제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복음의 전도자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치기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이 복음의 유대인 전도자들은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갈등과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교회의 대표로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교인들,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사탄은 결코 교회가 평안하도록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교에는 참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재직회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를 않네요.
왜 모이지 않을까요? 물어보면 별로 교회에 문제도 없고 이슈가 없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오지 말라고 해도 재직회나 공동회에 사람이 가득 차게 되는데 별로 재직회 혹은 공동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을 보면 교회가 너무 평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제발 문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든지 누군가 문제를 좀 일으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또 그런 대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평안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지금 있습니다. 겉모양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평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만들지 않고 일하지 않아서 평안한 것은 열심을 내지 않는 영적 나태일 뿐입니다. 성장과 열매를 위해서 어떤 고통도 시련도 문제도 자초하지 않는 것은 결코 괜찮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안일과 나태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아마 안전하다, 평화롭다라고 말한 그 이유는 로마가 만들어준 평화 속에서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화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동전을 보면 그 시대에 로마 동전의 뒷면을 보면 Pax et Securitas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가 만들어준 평화, 로마 황제가 지켜주는 그들의 안전 속에 로마는 평화롭다라고 사람들에게 늘 세뇌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그렇게 진정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그토록 사치하고 방종하게 된 것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거기에 재물들을 약탈해 와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면서 평화롭다 안전하다라고 말했던 거짓 평화, 거짓 안전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 거짓 안전에 쏘아서 세상 행복, 세상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평화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서 거기에 평화롭다 안전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거짓 평화에 쏟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5만 원짜리 지폐를 보면 그게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훌륭한 신사임당이 새겨져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에 왜 신사임당이 새겨졌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사임당이라는 존재는 현모양처를 대표하는 이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여인 중에도 현모양처. 5만 원짜리 많이 가지면 세상이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그런 지혜를 줍니까? 신사임당 같은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5만 원짜리 지폐를 많이 모은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까? 쏟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결코 교회의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었던 모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큰 영적인 혼란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와 갈등과 불화를 해결해 주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와 갈등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서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마치 안디옥 교회에 전하는 그들의 내용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의 의견인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결국 그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힘들게 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섰던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에 내용의 관점은 바로 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우리의 문제였다.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우리의 문제였다라고 안디옥 교인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는 과거에 제사장 출신의 사람도 있었고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유대인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이방인 형제들도 예수를 믿고 나서 여전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는 회의를 통해서 각자의 의견을 진술하는데 이들도 자기의 생각을 충분하게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을 그 자리에서 다 말했습니다. 7절의 말씀 15장 7절을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주장과 의견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7절을 보면 많은 변론이 오고 간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가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경청합니다. 듣고 나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셔서 특별히 자신이 과거에 고넬료 가정, 로마 백부장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성령을 그 가정에 보내셔서 이방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유대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그가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라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 가정에서 그들과 식사의 교제를 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 일부가 그를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하느냐? 베드로를 비방할 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베드로를 비방하던 그들이 이 베드로의 증언 앞에서 잠잠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을 자녀 삼으시는 사실을 듣고는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시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경청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여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그리고는 11절 말씀 베드로는 마치 바울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그들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 형제들에게 유대인들과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율법의 짐을 그들에게 이제는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경청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을 하는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갈등과 불화가 있다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그들의 생각을 들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늘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합니다. 남의 입장, 남의 처지, 남의 어떤 생각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대화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자가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인이 무슨 자기의 상처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목사가 상담자로서 말할 때마다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냥 말만 꺼내면 기도합시다. 말만 꺼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상처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늘 결론은 똑같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 드릴게요. 이거는 잘못 상담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고통과 상처 가운데 찾아왔다면 그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분의 처지를 공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의 처지를 공감해 주지 않으면서 내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 이야기만 한다면 그분이 진짜 이 목사는, 이 상담자는 들어주는 사람인가,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 아마 점점 더 불신하게 되고 자기의 마음문을 점점 더 닫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공감이 없으면 그것은 형식적인 대화에 불과하고 아무런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경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좋은 경청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 신실한 증언자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회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배려가 있었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두 전도자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이방 땅에 어떻게 복음이 역사하고 이방인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사와 표적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점점 더 그들의 모든 사역과 복음의 역사에 공감하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공감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이 공감하는 분위기가 비로소 만들어졌을 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늘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일평생 살았습니다. 일평생 나실인으로 살기 위해서 서약을 하고는 늘 율법을 잘 지키고 기도 생활을 거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에 대한 기록이 말하기를 그는 너무 많은 기도를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어서 굽혀진 무릎처럼 살았던 야고보였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전승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야고보를 부르기를 의인 야고보, 유스투스 야고보라고, 의인 야고보라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 존경하고 또 존경했습니다. 그의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에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인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을 주던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자신의 말을 꺼내는,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예루살렘에 모인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이라고 불렀어. 베드로도 바울도 늘 설교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아델포스, 아델포이, 형제들아. 형제들이라는 말은 특별한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교인들을 부를 때 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주님이 주신 귀한 계명이었고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사랑의 실천을 늘 이야기할 때마다 이웃과 형제사랑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를 지목할 때 시므온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말로 부르지 않고 시므온,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몬이라는 말은, 단어는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시몬, 아마 공식적으로 그의 이름이 헬라어로 쓸 때는 시몬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말은 유대인식 표현입니다. 히브리 그 표기법으로는 시므온이라고. 왜 시몬을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됩니까? 모두가 형제이다.
시므온이라는 이 베드로가 자기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형제 시므온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베드로를 자신의 형제처럼 여기고 야고보는, 물론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하면 진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시몬을 부를 때 나의 형제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모든 아마 야고보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모두가 형제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이슈와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형제들이여 시몬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 혹은 어떤 이슈 때문에 불화하게 된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래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 한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아마 야고보는 그런 심령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의견을 드디어 제시합니다. 이것은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유대인 크리스천 양쪽에 부탁하는 권면의 말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실질적인 지도자 야고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9절에 보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여기에 보면 야고보는 양쪽에 부탁을 합니다. 더 이상 유대인 형제들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짐지우지 않으면 좋겠다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 형제들은 유대인 형제들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 음행, 피,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일들을 유대인 형제들 앞에서 삼가하면 좋겠다고 양쪽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향하여 말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다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혹은 나의 지식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분명한 진리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여기에 보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형제, 그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 형제들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짐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자유롭게 살도록 배려해 주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의 복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방인 형제들도 유태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제물을 먹고 피를 마시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고 음행하는 그 당시 세속 문화에 그렇게 수많은 성적 음행을 즐기는 그 이방 풍습을 따라 살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양쪽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그 이슈가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 문제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믿음과 지식으로 우상 제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이 진짜 신이 아니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Yes, I can.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믿음 약한 형제들 앞에서 금방 이방인으로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 속에 그 형제 앞에서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마음껏 먹어버리면 그 형제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아직 믿음과 지식이 부족한 그 형제 앞에서 내가 가진 영적 자유와 지식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그 형제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나의 행동, 나의 지식이 결국은 형제를 망하게 되게 한 것이니까 나는 결코 일생 동안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나는 일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Yes, I can, but I do not. 그렇게 말했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식과 믿음이 모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남에 대한,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신중함과 배려를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를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 예수 수십 년 믿던 사람이, 교회 직분과 일을 맡은 사람이 주일날이 되어도 섬길 줄 모르고 예배 드릴 줄 모르고 마음대로 세상 나가서 놀고 세상 일이 있으면 쪼르르 달려가고, 그 모습을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날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만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구나, 낙심케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자유, 물론 우리가 주님의 날만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날에 내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모든 날을 주님의 날처럼 여기는 그런 믿음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적은 형제, 연약한 형제가 나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나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형제 사랑 위에 어떤 교리도 어떤 지식도 그 위에 설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나 자매라고 부른다면 서로 주장하기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화해와 평안이 임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그 형제를 만나는 직접적인 대면을 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의견과 결정을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될 바나바와 바울 편에 보내도 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 편으로 그냥 편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형제 중에 인도자가 되는, 리더가 되는 두 사람을 선발합니다. 유다와 실라라는 안디옥 교회에 인정받는 형제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여겨지는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두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거기에 보면 이방인 형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지시나 명령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섬기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인정받는 두 형제를 그 먼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냄을 받은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이 가지고 온 편지를 이방인 형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읽어줍니다. 거기에 보면 읽어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개인적으로 읽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안디옥 교회 이방인 형제들을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큰 소리를 읽어줍니다.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이방인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들 때문에 이방인 교회가 흔들리고 어렵게 된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형제 사랑을 보여주는,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모으고 거기에 읽어줍니다. 거기에 보면 위로한다,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겸손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모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더 우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형제들 결코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보내어서 권면하고 설득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란 두 사람을 말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된 두 사람을 지칭하기를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여기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를 파송해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과 배려를 담아서 편지를 쓰고 두 사람을 직접 보내어 그 형제들을 대면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냥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것이 아니라 자녀의 수준에 맞게 부모가 마음을 낮추어서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부모는 진짜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명령하고 마치 내가 아니면 너는 밥 못 먹고 살아. 그런 마음으로 요즘에 우리 대한항공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고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종이야.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온갖 욕설을 하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그 가족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진정한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형제사랑, 이웃사랑은 직접 눈높이를 낮추어서 대면하는 것입니다. 오해와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불화가 생겼을 때 대면하지 않습니다. 마주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고는 온갖 상상을 발휘합니다. 저 사람이 그 말을 한 것은 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행동한 것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온갖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혼자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혼자 분노합니다. 그리고 혼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모습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했는지 한번 대면해서 문제는 커지고 시간은 가는데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대면해 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해집니다. 자신도 그 사람도 점점 더 늪에 빠져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대면해 보지 않으니까. 한 번도 대화해 보지 않으니까. 한 번도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는가? 그의 말을 들어보지 않으니까. 수많은 오해와 불신만 가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방인 형제들을 대면했습니다.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게 권면한다라는 그 말은 칭찬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럽니다. 성격이 별나지 않습니까? 별난 그 인간도 누가 옆에서 칭찬해 주면 그렇게 좋아한다 그럽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칭찬하고 배려해 주면 아마 그가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 할지라도 대면해서 그 말을 들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분노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이지, 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전달받아서 이런 것이지, 원래 이 사람은 그런 말 한 게 아니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대면하면 다 한 90% 정도는 제가 보니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와 갈등은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능력이 없지만 교회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이 용서받은 마음을 가지고 형제의 어떤 잘못도 문제도 우리가 대면하면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두 번째의 은혜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이 가진 문제, 죄와 죽음의 불행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인생을 대면해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보좌 가운데 인생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다면 죄의 문제도 죽음의 불행도 결코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이 성육신의 은혜였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어주시고 인간 중에도 종이 되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 어려운 문제, 불가능한 문제가 풀린 것이지 않겠습니까? 대면하면,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만나지 않습니까? 왜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들어보지 않습니까? 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보기를 노력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면 그도 자신에게 숨겨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불신이 사라지고 거기에는 오히려 문제와 혹은 이슈가
해결되면서 내 삶에 오히려 자유와 성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인생도 어떤 교회도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다 풉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풀지 못하는 교인이 보면 같이 목사 앞에서 술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푸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왜 풀지 못합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형제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고 고쳐지고 풀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게 먼저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과 교회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참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대하는 또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형제 사랑을 실천해가는 대학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